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넘어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절 이러면은 대부분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이면서 전도자이지만 성탄절, 부활절만 되면은요 마음이 솔직히 너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성탄, 여러분들 부활, 이 두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성탄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과 부활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 좀 이따 제가 본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솔직히 무거워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이 축복들을 찾아내고 회복하고 증거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불신자는 몰라도 돼. 몰라.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 표현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구원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감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에휴, 이 왼수들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영원한 감사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그 전에 죽으면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요. 그런데 이걸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연극, 영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죠? 그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연출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한번 연출하듯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성도의 부활을 그럼 미리 왜 이때 보여주셨느냐? 확실하니까,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가장 잔인한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두 번째 51절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이제 큰 성막이 있는데 왜 성막이냐면 거룩한 텐트라는 거예요. 거룩한 막, 홀리 텐트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이 성소라는 게 있는데 검은 해달 가죽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또 휘장이 하나 있어요. 휘장이 뭐냐면 지금의 커튼이에요. 커튼. 예. 커튼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뭐 등잔대, 뭐 떡상, 분향단이 있는 공간이 있고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커튼이 가려진 부분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오직 단 한 명,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세웁니다.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느냐? 원죄, 사단, 지옥,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에 잡힌 인간은 단 한 명도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누릴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그래야지 만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의미예요. 누구도 이 휘장을, 이 커튼을 거둘 수 없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에 딱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가지고 둘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막바로 어떤 걸림돌도 없어, 어떤 장애물도 없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도록 새로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걸림돌, 어떤 장애도 없이 막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52절 53절을 보겠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순서가 안 맞아요. 왜? 성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순서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죽어있던 모든 성도들을 무덤에서 다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있을 얘기예요. 근데 왜 이때 벌어졌냐고.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구절을 난제다. 난제가 뭐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신학자 목사들이 지금도 이제 이거 가지고 싸워요. 뭐가 맞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무덤에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성도의 부활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한번 연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미리 알려줘야 우리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 보낼 거다라는 걸 계속 연출해서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방주로, 어떻게? 도피성으로,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우면서 계속 연출해가지고 그리스도 보낼 거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에스겔 제사장이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앞에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연출하신 거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땅은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원죄 사단 지옥의 대가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대가가 뭐냐? 죽어야 돼. 우리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이 사망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 생명 가진 자가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걸 소유한 가장 축복된 사건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증거하려면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과 신학에도 맞지 않아요. 뭐가? 사순절, 고난주간. 근데 이걸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지키고 있어. 심지어 어떤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은 교단 차원에서도 이거 잘못됐으니까 지키지 말자 해놓고 지켜. 미쳤나 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전날까지 40일간을 금욕을 해요. 금욕이 뭡니까? 인간적인 욕구를 막 강제로 막 누르는 거야. 금욕이라 그래요. 금욕을 하면서 보내는 게 사순절이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 그래서 대강 들으면은 그럴듯하다니까요. 눈물을 일단 막 이게 눈물이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 밥이 목에 넘어가냐? 응? 밥도 굶어라. 응?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했는데 TV 좀 그만 봐라. 여자들 화장도 하지 마라. 즐겁게 웃지 마. 막 이래. 금욕. 괴롭게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어디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흑암단체인 천주교와 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개혁교회. 우리가 그 초대교회와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개혁교회 사순절 고난주간이 없었어. 없었다니까. 왜 그럴까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교황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 만든 걸 교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치 꼭 교회의 전통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니까. 존 칼빈은요, 성경을 성경답게 본 분 아닙니까? 존 칼빈은 사순절 고난주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미신이다. 정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믿음을 미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공로 사상을 자꾸 부추긴다. 공로 사상이 뭐예요? 내가 막 죽을 애를 쓰고 죽을 고생을 하면 하늘을 감동하겠지라고 하는 불신자 사상이에요. 그리고 위선적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위선적이 뭡니까? 마치 그냥 선한 척. 두 번째입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가 주인공이 됐느냐? 계란, 달걀이 주인공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부활절 이러면 교회 안에 계란이 등장을 해. 달걀. 저도 못 모르고 했다니까. 왜? 그냥 해오니까 뭐 의미상 뭐 달걀이 부화하듯이 뭐 그게 부활이다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했다니까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활절. 죄다 계란만 떠. 달걀만 떠.
그리스도하고 달걀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마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이 지금 뭘로 바뀌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산타크로스의 날로 바뀌어 버렸어.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부활절이 달걀 나눠 먹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요, 흑암 종교인 천주교에서 온 거야 이게. 하여튼 천주교는 뭐든지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그래. 성탄절을 산타클로스로 바꾸질 않나,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 바꾸질 않나. 이걸 왜 교회들이 따라하냐고요. 이걸 몰랐다면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영어 표기를 딱 보는 순간 저는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왜 그러느냐? 부활은 영어로요, resurrection이라 그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스터로 바뀌었어. 이스터. 지금은 아예 이스터만 써요. 제가요 지금 얼마나 애를 먹냐면은 부활절 우리 헌금 봉투나 부활절 현수 막 이미지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런 헌금 봉투 하나도요 저는 함부로 안 골라요. 비성경적인 거 다 추려내는데 쓸 게 없어. 다 이스터야.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 자, 도대체 이스터가 뭐죠? 사사기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서 바알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남신,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을 영어로는 아스타르테라 그래요. 아스타르테. 이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마누라야.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아스타롯이 바로 이스터예요. 부활이 왜 이스터의 날이야? 목사들 다 박사학위 있잖아. 연구 좀 하든가 한번 들여다보라고. 왜 이스터냐고. 부활을답게 누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증거하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도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청소년기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고난당하고 막 죽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뭐 2000년 전에 좀 고생했네.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거랑 그분 고생했는데 그분하고 나랑 뭔 상관입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좀 두 번째 본론의 이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요, 창세기 3장 문제 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반복해서 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네가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영원히 반복해서 당해야 돼. 그 고통의 크기가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 말고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나 여러 나라의 문서에도 이게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니까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성경에 있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1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여기서 채찍은요, 아홉꼬리 고양이, 이 별명이에요. 이 채찍의 별명이 아홉꼬리 고양이, 캐로나인 테일스, 아홉꼬리 고양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찍이에요.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리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양이 발톱, 우리 그루터기들 알아, 고양이 발톱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막 이렇게 막 으르렁 될 때 보면 막 고양이 발도 날카로운데 이 고양이 발톱 모양으로 유리를, 근데 그냥 유리로 하면 깨지니까 강화 유리 알죠? 강화 유리는 안 깨지잖아요. 강화 유리로 고양이 발톱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요걸 9개 만들어 가지고 채찍의 줄기가 9줄기, 거기 끝에다가 이 고양이 발톱 강화 유리를 매달아 놔. 보통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맞는 순간 흘러내려요. 근데 이 9고리 고양 캐롤라인 테이스는 어떻게 되냐?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릴 때 등을 다 벗기고 때리거든요. 등짝을 이런 돌기둥 같은 데다가 이게 딱 잡게 해요. 돌기둥을 감싸고 안 꿰고 등은 다 벗겨놔요. 거기를 갖다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살에 다 박혀버려요. 그럼 다음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강제로 또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인은 아주 등치도 없고 힘이 좋은 군인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때리는 순간 박혀요. 그리고 또 때리려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다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은 정맥, 우리 간호사 출신인 김명전 선생님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정맥이 뭐냐면 손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약간 좀 검붉게 혹은 파랗게 보이는 혈관이 있어요. 그게 정맥이에요.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뼈의 일부가 노출됐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1세기 역사가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때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50kg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다듬지 않은 거칠고 아주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이 빌라도 법정이 안토니오 광장이라 그래요. 안토니오 광장.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골고다 언덕까지 이 거리가 800m 정도 돼요. 80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저같이 이제 건강하고 멀쩡한 33살의 남자가 십자가 대충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들지만 갈 수 있어요. 800m 정도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채찍을 수십 대를 맞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다출혈. 그러면 쇼크가 와요. 쇼크가. 너무 피를 많이 쏟잖아요. 그러면 쇼크가 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주지 않았어.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고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이 못의 길이가, 제가 한번 제 뺨을, 엄지에서 이 새끼손가락까지 뺨을 재보니까 한 20cm가 좀 넘더라고요. 18cm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못인데 못도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못이에요. 그런데 이 못을 어떻게 박았느냐? 여기다 박으면 안 돼. 여기다 박으면은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 때문에 살을 찢고 이게 못이 나와버려요. 십자가에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몸무게가,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몸이 막 밑으로 막 내려가니까 걸려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뼈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살이 찢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다 박았느냐? 여기다 박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좀 몸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추신경이,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이거든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치료, 이게 치과에서 이치료 한번 해보셨어요? 신경치료 같은 거 얼마나 아파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은요 극히 예민한 곳이에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여기다 박았느냐? 여기에 이 손목에는 뼈 2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다 박은 거예요. 딱 걸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은 2발을 포개 가지고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다가 그 못을 또 박은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옷을 전부 벗겼어요. 알몸이었어요. 알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림 쉽게 보잖아요. 막 금발에 막 웨이브가 장렬한 백인의 핸섬 가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걸리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심볼만 딱 천으로 가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천주교 신도가 그린 그림이라니까. 아니에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33살의 청년에게 온갖 수치를 주려고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아래에 있다면 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예요. 4번째,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만에 과다출혈 그리고 호흡 곤란 때문에 사망을 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여러분들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당시 정복을 했잖아요. 무기, 특히 창은 장난이 아니에요. 길이 그 막 창 끝 날 그 장난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높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창으로 위를 보면서 찔렀어요. 그런데 이 창이 기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창이 어디로 관통해요?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완전히 죽으셨다니까요. 사형 방법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자, 정리하면 십자가 고난과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받지 못한 인생이 당해야 되는 고통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고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면제받은 거예요. 3번째입니다. 본론 3번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랑 뭔 상관입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장차 가야 될 천국,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제가 천국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얘기하고 오늘은 극히 일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 절대로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둠, 흑암, 죄악, 공포, 이걸 상징하는 게 뭐죠? 밤이에요, 밤. 어두운 밤.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 가잖아요. 그럼 밤에는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 시간에 모든 큰 사건, 죄악이 다 벌어져. 그런데 천국에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 구석구석마다 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달도 그래서 천국에는 없어요. 또 세상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다 그래요.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질병들은 의학,
약물,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참 많아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참된 치유자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요,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통차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어떤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장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이 뭐냐면 우리 장례식 때 아주 슬프게 우는 울음을 곡이라 그래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또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세상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것 조금 언제 좀 줄어들거나 없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또 꼬와, 빌려와, 대출해와. 아유, 땡이 엄마, 뭐 요즘 염려거리 없어? 그럼 같이 또 염려해줘. 예. 자, 그러나 천국에는 참된 평안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요. 자, 또 천국에는요,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이걸 뭐라고 하죠?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이성 간에 사랑할 땐 좋잖아요. 근데 조금 관계가 나빠지거나 틀어져 봐, 막 왼수처럼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모든 거는요,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고통이야. 그런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다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뭐 배집사님, 최집사님 다 우리 가족 해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제한된, 한정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차 천국에서는,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참된 남편, 참된 신랑,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참된 아내,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모든 성도가 만든 한 가정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서로 다 못 알아본다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자녀가 돼서 한 가정만 있다니까. 그리고 뭐 대연이나 이런 거 다 천국 가면 못 알아본다니까. 예? 못 알아봐. 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롭게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직 한 가정만 존재해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가정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성도와 만들어내는 한 가정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성전, 이 교회 예배당이 없어요. 희한하네. 예배당이 없다니까.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이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전을 못 봤대요.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참된 성전이신, 곧 교회의 실체, 실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자, 뭐가 천국에만 있느냐? 천국에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이 왜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이에요. 이 참된 안식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에 거할 곳을요, 뭐라고 했냐면 맨션에다 복수를 붙여 맨션스라고 했어요. 맨션스. 천국 맨션에 우리가 산다니까. 천국 맨션. 여러분들, 맨션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입마을교회는 없네. 맨션이 뭐냐면은 100평이 넘는, 세상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평이 넘는 거대한 집을 맨션이라 그래요. 우리 다들 한 90평 되는 데서 살잖아요. 예. 고급 대저택을 맨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맨션에 산다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은가 봐. 그것도 황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고급 대저택에 산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천국은요, 부동산 투기 없어. 전세 월세 없어. 이사도 안 해. 완전 끝내주잖아요. 자, 또 천국에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 왼쪽 오른쪽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를 영어 성경에는요, The Tree of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자, 그리고 2절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는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계절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치유를 상징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은 내 겁니다. 여러분의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죽음, 사망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축복입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